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제1부 깨달음. 시타르타는 왕성자인 부처가 머무르고 친구 고빈다도 머물러 있는 숲을 떠나면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그곳에 남겨두고 이제 그 삶과 작별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이러한 감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듯 그 감정의 밑바닥까지, 감정의 원인들이 자리한 곳까지 내려가 보았다. 그에게는 그 원인을 인식하는 것이 곧 사색으로 엮여졌고, 그에게는 그 원인을 인식하는 것이 곧 사색으로 여겨졌고, 그렇게 해야만 그의 감정이 인식으로 변해 사라지지 않고 본질적인 것이 되어 그 속에 있는 빛을 발할 것만 같았다. 시타르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 어엿한 장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마치 뱀에게서 허물이 떨어져 나가듯 어떤 것이 자신을 떠나갔음을, 젊은 시절 내내 자신을 따라다녔으며 자신의 일부였던 것이 이제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바로 스승을 모시면서 가르침을 받겠다는 소망이었다. 그는 수행의 길에서 만난 마지막 스승, 가장 지혜로운 최고의 스승이자 성자인 부처도 떠나왔다. 시타르타는 부처와도 결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시타르타는 사색에 잠겨 더욱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네가 스승들과 가르침으로부터 배우려 했던 것이 무엇이며, 내게 그토록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그들조차
도저히 가르쳐 줄 수 없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답을 찾아냈다. 바로 자아다. 나는 자아의 의미와 본질을 배우려 했던 거야. 나는 다름 아닌 자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고 그 자아를 극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자아를 극복할 수 없었는지, 하지만 자아를 극복할 수는 없었지. 다만 기만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 자아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을 뿐이며 자아를 피해 숨을 수 있었을 뿐이다. 정말이지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자아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이 수수께끼만큼, 내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남다른 존재라는 수수께끼, 내가 시타르타라는 이 수수께끼만큼 나를 그토록 많은 상념에 빠지게 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시타르타에 대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모르고 있다니. 사색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던 시타르타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멈춰섰다. 그러나 곧 이 생각에서 벗어났고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시타르타가 스스로에게 그토록 낯설고 생소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은 한 가지 원인, 단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일이다. 나는 나 자신을 두려워하고 나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거지. 나는 아트만을 추구했고 브라만을 추구했다. 내 자아의 알 수 없는 심층부에서 아트만, 그러니까 생명, 신적인 것, 궁극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 나는 기꺼이 나의 자아를 궁극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 나는 기꺼이 나의 자아를 산산조각 내고 껍질을 벗겨내 버렸던 거야.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고. 시타르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긴 꿈에서 깨어났다는 깊은 깨달음의 감정이 발가락 끝에 이르기까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어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곧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처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후.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생각했다. 이제 다시는 시타르타가 내게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 이제 다시는 내 생각이나 삶을 아트만이나 세계의 고통 따위로 시작하지 않으리라.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죽이거나 산산조각 낸 다음
그 파편 뒤에 있는 비밀을 찾으려 하지 않으리라. 이제 다시는 요가베다의 가르침도 아타르바베다의 가르침도 고행자의 가르침이나 그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으리라. 이제 나는 나 자신한테서 배울 것이고 나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이며 나 자신을 시타르타라는 비밀을 알아낼 것이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세상을 보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다채로우며 세상은 신기하고 신비로웠다. 여기에 푸른색이, 저기에 노란색이, 또 저기에는 초록색이 있었다. 하늘이 흘러가고 강이 흐르고 숲과 산이 곧게 솟아 있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불가사의하고 신비해 보였다. 그 한가운데서 시타르타, 깨달음을 얻은 자가 자기 자신에게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모든 것, 모든 노란색과 푸른색, 광과 숲이 처음으로 시타르타의 두 눈을 통해 내면으로 파고들었고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마라의 요술도 더 이상 마라의 베일도 아니었으며 더 이상 무의미하고 우연한 현상계의 다양한 모습, 다시 말해 깊이 사색하며 통일성을 추구하는 브라만들이 경멸하는 다양성도 아니었다. 푸른색은 푸른색이고 강은 강이며 비록 시타르타의 내면에 있는 푸른색과 강 속에 단일한 것이자 신적인 것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노란색, 저기에 푸른색, 저기에 하늘, 저기에는 숲, 그리고 여기에 시타르타가 있는 것이 바로 신적인 것의 본질이요, 의미였다. 사물의 의미와 본질은 사물의 배후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물 속에, 삼라만상 속에 있었다. 나는 얼마나 무디고 우둔했던가. 그는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며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읽고 그 뜻을 알고자 했을 때 그 사람은 기호나 절차를 무시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착각이나 우연, 무가치한 껍데기라고 일컬지 않아. 그 사람은 철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글을 읽고 연구하며 또 사랑하지.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이라는 책과 나 자신의 본질이라는 책을 읽고자 하면서도 내가 축축한 뜻에 사로잡혀 기호와 문자를 경멸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계를 착각이라 일컬으며 나의 두 눈과 혀를 우연하고 무가치한 가상으로 치부했다. 아니, 이제 그런 일은 끝났고 나는 미몽에서 깨어났어. 나는 정말로 깨어났고 오늘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태어난 거야. 시타르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치 발 앞에 뱀이라도 있는 듯 다시 한번 갑자기 멈춰섰다. 문득 분명하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스스로를 진실로 방금 눈뜬 스스로를
진실로 방금 눈뜬 자이자 새로 태어난 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날 아침 눈을 뜨고 자기 자신에게로 가고자 바로 그날 아침 눈을 뜨고 자기 자신에게로 가고자 세존이 기거했던 기원정사의 숲을 떠났을 때만 해도 그는 몇 년을 고행하며 보냈으니 이제 고향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명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비로소 발 앞에 뱀이라도 있는 듯 놀라 멈춰선 순간에야 비로소 그는 미몽에서 깨어나 새로이 통찰하게 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고 더 이상 고행자가 아니며 더 이상 사제도 아니고 브라만도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곁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공부? 제사를 드리는 일? 참선을 하는 일?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다. 시타르타는 여전히 꼼짝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숨 한 번 쉬니 짧은 순간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마치 한 마리의 작은 짐승이나 한 마리 새 또는 한 마리 토끼라도 된 듯 자신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가를 깨닫자 가슴 속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고향을 떠나 지냈지만 이런 감정은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느낄 수 있었다. 속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침장 상태에 있었을 때조차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고귀한 신분의 브라만이었으며 정신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시타르타, 깨달음을 얻은 자에 불과했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한순간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시타르타만큼 고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귀족은 같은 부류인 귀족과 어울리고 직공은 다른 직공과 어울리며 모두 자기 부류에서 피난처를 찾고 함께 살며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어떤 브라만도 다른 브라만과 함께 어울리며 살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고행자도 사문 계층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데 없는 숲속의 은둔자조차도 혼자가 아니었고
같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자신에게 고향이 되어주는 어떤 계층에 속해 있었다. 이제 수천의 승려가 그의 형제가 되어 그와 같은 옷을 입고 그와 같은 믿음을 품고 그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시타르타, 그는 어디에 속할까? 그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할까? 그는 누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될까? 그를 둘러싸고 있던 세계가 녹아 없어지면서 마치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홀로 서게 된 순간, 냉기와 정망의 그 순간 시타르타는 자아를 이전보다 더욱 뚱집시킨 모습으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의 마지막 전율이며 탄생의 마지막 경련임을 느꼈다. 이윽고 그는 다시 발걸음을 떼어 빠르고 조급하게 걷기 시작했는데 더는 집으로 향하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되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제1부 마지막 이야기 깨달음을 읽어드렸습니다. 과연 시타르타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